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영철이, 철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원어입니다. 이름이 가장 흔했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더하기 그리스도가 합쳐져 있습니다. 고로 예수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몇 번 보이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몇 번이요? 쳐보세요. 성경이 지금 설교가 지금 주보에 없고요. 있긴 있지만 저를 보시고 하세요. 10번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려 7번이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산다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도 그걸 기억을 못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턱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속상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스가랴 주보에 있습니다만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무슨 석이요?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건 이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과연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금강석 같은 그 마음들이 이
2000년 전의 일일까요? 스가랴가 주전 BC 538년부터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는데 스가랴를 쓸 때가 540년, BC 540년이니까 따지면 약 한 2570년 전에 이런 이야기일까요? 반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금강석 같은 그 마음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에 아니면 257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극한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 시대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꾸짖으신다면, 야단치신다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칼을 뽑아서 다 목을 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사랑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특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특이한 행동을 자제하시던 사랑의 주님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너무나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믿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심령같이 길가처럼 단단해져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다, 단단하다. 다시 반복할까요? 따라하십시오. 지금이 현대가 더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연 이런 심각한 모습들이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목사들에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잖아요. 바로 나, 내 교회, 내 신앙, 내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소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회복. 한 번 더 영성의 회복. 제가 딴 교회 가서는 안 따라하면 당신 일어서 따라해라고 100번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100번까지 안 따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그리고 따라하게 한 다음에 설교 끝 내고서 내려갔습니다. 꼭 한 사람이 안 따라하고 계신데 한 번도 안 따라하면 일으키겠습니다. 하나하나 두고 보십시오. 한번. 제가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자,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아바티시 앞에 거는 아바티시, 이게 애자 발음이 뒤쪽에 가면서 아이 발음으로 되면서 아바티시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포카리스티미라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이코도메소의 앞에 아포만 붙으면 돼요. 아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우다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이코도 맵다 해서 세운다라는 단어에 아포가 붙으면 다시 세운다, 리빌, 다시 우리가 레크레이션 그러잖아요. 리크리에이트, 다시 창조되게 한다. 막 노래하면서 기쁘게 하는 리크레이션, 레크레이션, 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회복이 뭐냐 하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원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도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도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성도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거는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영성이 파괴되고 영성이 썩고 영성이 굳어지면 구원이 없어요. 오? 이단론 하냐? 아니요. 왜 구원이 없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무엇으로 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매번 선포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가려운데 긁어주고 이렇게 주물러주는 그게 설교가 아니고 제대로 찔러서 얘기하게 하고 다시 샘이 터지게 해야 그게 말씀이지요. 그게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누가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말씀의 위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안 심겨.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이 말씀을 들을까 저 말씀을 들을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은요, 디아피스테포프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원어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어 쓰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믿는다라는 단어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믿음과 내 믿음이 크도다의 믿음이 달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아피스테포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의 단어는 엠피스토시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주부에다 써놓을게요. 헬라어에서도 성경에서도 믿음과 믿는다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지워놓지 말걸.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왜 심겨지지 않는지 아세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뭐처럼?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반지. 금강석이요.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말씀이 수시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튀어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정말로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치맨들이 다 자기가 은혜 받고 다 자기가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심각함, 심령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금강석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심령이 사라져버린 그 마음이 된 자들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살고 이 세상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내가 다시 왔는데, 야, 믿는 자가 이거 어디 있니?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믿는 자가 이거 있겠니?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36장 26절 3626 거기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고 나면 여러분, 새 영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심령 속에 내 영, 내 신, 성령이 임재하겠다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영이 임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회복이라는 거죠. 그 회복이 뭐냐? 영성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성 회복의 첫 번째가 바로 눈물입니다. 뭐라고요? 눈물이요. 2013년 부산에서 WCC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사무총장 일을 한참 도왔었기 때문에 좀 한국교나 낀다는 목사님들하고 다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WCC가
보인다는 총회를 소식을 접한 다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건 막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안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WCC만큼은 한국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로 안 됩니다. 제가 찾아간 사람만 61한 사람입니다. 몇 명이요? 61명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 내내 찾아다녔습니다. 말하고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 새끼가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새끼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희망을 갖고 또 갑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선배님 제발 부탁입니다. WCC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WCC가 프리메이슨아이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사단을 숭배하는 놈들이 WCC를 조종하는 아이들인데 이걸 한국교회에서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정의를 선포해도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한국교회가 싫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으로 나갔어요. 난 한국이 아니겠다. 난 내가 쟤네들하고 같이 목회해. 내가 미쳤어. 전 중국에 나갔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지쳐서 나간 게 아니고 교인들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싫어서 한 울타리에 있는 게 싫어서 난 중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동성애 문제. 무슨 문제요? 동성애. 아니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가 2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PCA가 있어요. 프리스바이테리안 처치 아메리카가 있고요. PCUSA가 있어요. PCA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근데 PCUSA는 2015년 6월 21일 아마 인터넷 쳐봐도 내가 정확해요. 작년 6월 21일에 PCUSA에서는 동성애를 허락을 했어요. 받아들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인데요. 제가 WCC를 반대한 것처럼 내가 미국에 와서 그거 반대하려고 해요. 나는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편지 써서 다 보낼 거예요. 반말로 야 임마 정신 차려 자식아. 이 일만 목사가 맞니? 성경에 있나? 동성애가 맞니? 이런 써서 보내고 싶어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써서요. 아름다운 주님 교회 홀 보내고 찾아오겠죠. 아직도 뭐. 근데 진리를 선포해도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교인이 10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인데 찾아가서 후배 목사가 손 모아서 간곡히 말씀을 드려도 심령이 이미 딱딱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아무 잘못 없이 지옥 가면 어떡해요? 과연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심각한 금강석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남은 자리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빈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 채워질 수 있는 남은 자리예요. 먼저 와 계신 분이 이른 뒤에 복을 받는 것이고 좀 늦게 오면 아직 더 늦은 비까지 주겠습니다만은 남은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비록 연약한 교회 같지만 내 교회가 내가 숨기는 내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 회복의 1번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눈물이요. 눈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눈물이 회복돼야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주님을 주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을 불렀던 그 기억이 언제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전 새벽 5시 25분에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설교가 또 생각이 나서 설교를 또 다시 쓰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뒤에 맨 뒤에 앉아서 딱 100번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몇 번이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클까봐 주여! 이걸 100번 소리 지르는 100번 소리를 질러고 있었어요. 저는 30번 넘었으니까 목이 막혀서 그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뒷자리 앞에서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데이트란 말입니다. 데이트하면 행복해야죠. 데이트하면 느낌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야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언제부터, 아니 이민교회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목사들에게 눈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 교회 어쩌고 저 교회 무슨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 하나님이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왔어요. 너 왔니?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고 나를 안아주심이 느껴지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회복이 없다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글쎄요. 내가 구원까지는 제 능력 밖이라서 저분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은혜 문제는 제가 다룰 수가 있겠지요. 그 눈물의 회복 중에 첫 번째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말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종아리를 가끔 내리셨어요. 가끔에 딱 한 번만 맞아봤어요. 저는 몇 번이요? 한 번. 그래서 잠들다고 소리쳐. 잠들어요. 그 소리 말고. 잠들어요. 그 소리 말고.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때리셨는지 몰라요. 근데 피가 터지니까 종아리가 터져나가니까 정말로 진짜 진실된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손이 이렇게 부었어요. 2배로 부었어요. 손이 부르튼 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종을 때리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놓고 다시는 저를 건드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엄마 아직 살아계세요. 모시고 오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앉히면 여보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쟤는 우리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 정도라고요. 근데 그때일 때 정말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회개하며 눈물 뿌려가며 피눈물 뿌리는 회개의 눈물이 첫 번째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 중에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천번을 만번을 불러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웃겨요. 난 그런 예수 있는 사람 진짜 조금 웃겨요. 야, 그 십자가 바라보도 아무 느낌이 없니?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생각이 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게 준 은혜가 느껴지는데 눈물이 안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12명이 모이는 지하교회에서 양주라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버스로 3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저우에서 3시간 가지고 치아에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피안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서로 눈치를 살핍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고발하지 않을까?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잡혀가면 만 위안을 내야 됩니다. 180만 원. 여러분, 한 달에 300위안 정도 받는 사람들이 만 위안을 내야 될 정도면 몇 달을 벌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요. 내가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살아있네. 지하교회 살아있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멋진 교회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교회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 남은 자리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만 했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아이가 잘 돼야 되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눈물의 기도는 없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식을 위한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님을 향한 눈물입니다. 저는 부목사 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목사는 사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은 한 번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담임 목사 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엄마를 모셔왔어요. 왜? 미안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서 엄마, 동생 집에 좀 성훈이 집에 좀 가 계세요. 그래서 엄마 동생 집에 가시는 거 못 봤어요. 안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시는
저 위에서 2시간을 기도하세요. 제가 매일 전화를 드려요. 어머님께. 에이.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의 눈물이요. 그거 마르면 사람 아닙니다. 시아버지든 시어머니든 친정아버지든 친정어머니든 부모들을 향한 눈물, 그게 말랐다면 예수 다시 믿으세요. 효도의 눈물 말랐다면 여러분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저는 많은 스승님들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자가 되거라. 학자가 되거라. 그 정도로 말씀을 깊이 파거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거라.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 아이들이 인사 안 하면 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인사 안 하면 나도 너 위에 기도 안 해요. 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부모에 관한 거요. 정신 차려. 미국이라는 곳은 좀 앞서가고 뭐 자유주의고 사랑 사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 진짜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다들 울 것입니다. 저 어떡하면 좋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절제를 위한, 따라해야 돼요. 절제를 위한 눈물.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멀리 하려고 애는 쓰지만 자신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기 전까지 죄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이외에는 죄를 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성역이든 똑같습니다. 그 절제를 위하여서 내가 못 이기니까 기도하면서 주여에게 절제 은사를 따라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성결한 주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부르는 찬양 중에서 제가 끝까지 못 부르는 찬양이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아프실까, 그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 그 찬양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찬양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끝에 가서 막힙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이고, 하나님 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찬양을 다 못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겨질 것이고 결실할 것이고 그 결실이 성령의 열매로, 그 결실이 가정의 자녀들의 열매로, 그 결실이 물질의 열매로, 그 결실이 교회의 성장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쳐다보시면서 귀하와 옆 사람에게 얘기하라고요? 다시 귀하와 나의 눈물샘이 다시 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오늘 새벽까지 세 번 다듬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몇 달이나 갈까요? 1년 갈까요? 3년 갈까요? 5년 갈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흘리는 눈물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에 눈물샘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손이 아니었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셨기에 이 손을 겸손하게 들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